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전에 아멘. 구원의 착각이라고 할까 오해라고 할까 이걸 갖고 같이 하는 은혜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너희들이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그런 착각을 잘못하면 해요. 근데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지만 또 딴 교회에서는 수없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수없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 부분만 잘못하게 되면 니골라당이 뭡니까? 그냥 죄를 져도 내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고 영혼이 죄를 주님 앞에 이렇게 같이 나가면 된다. 뭐 이런 위주로 하게 되면 성경이 전혀 엉뚱한 데로 가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를 죽어야 되고 나를 매일 죽이면서 육의 욕망을 죽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사는 거하고 전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뭐랍니까? 만약에 네가 오른 눈이 범죄를 하면 오른 눈을 찢고 불구의 몸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을 가는 것보다 낫다. 네가 오른 팔이 범죄하면 오른 다리가 범죄하면 그걸 찢고 불구의 몸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을 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은 성경에 어떻게 본다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큰 틀에서는 죄에서 떠나고 세상의 욕망적인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 그 거룩한 말씀 안에 삶을 살다가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받으라는 게 성경의 그 궁극적인 큰 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 너희 힘으로 받은 게 아니다. 자랑치 말라. 막 이 말씀만 자꾸 이 말씀은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고 수없이 많은 지금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한국은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해서는 큰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근데 이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막 그냥 종교적인 생활만 하고 믿고 나머지 모든 삶은 뭐 죄를 짓던 욕망적으로 살던 이것은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뭐 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이런 식으로 단 신앙생활하게 되면 반드시 이 하나님 복음의 원뜻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할까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바울이 3분의 1을 바울 서신서에서 성경으로 채택이 됐지만 바울이 에베소서도 바울이 얘기한 거지만 딴 복음서에서도 바울은 수없이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다 이거야. 너를 죽이야 한다고 하고 너를 저 복종시키라고 하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613개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본다면 당연히 이것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냐. 우리는 복음을 또 잘못 오해를 해요. 그럼 율법주의 아니냐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4절과 6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 안에 없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나니 그를 온전케 하며 그가 그 온전케 한 자가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증명하는 거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계명대로 사는 자는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로 살았어요. 예수님의 삶을 가장 한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방법을 예수님이 롤 모델로 해서 살았어요. 롤 모델이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은 뭐라 합니까? 너희는 그 예수를 본받으라.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인데 그가 낮아서 겸손이 얼마나 겸손했다. 본디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온 것뿐이 아니라 그는 순종 복종하기를 십자가의 죽음까지 복종을 했다. 이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낮아지고 있고 얼마나 겸손해지고 있고 얼마나 우리 자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근데 그분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다른 하나님 자체의 본체예요. 본체의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하고 겸손하기를 인간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의 땅의 모든 이에게 그를 주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 무릎 꿇게 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삶, 그분의 발자취 이것을 그대로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 생명을 마저 내주러 왔다.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이 나의 롤모델이 돼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뭐랍니까? 많은 우리는 교회에서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섬김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원래 섬김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이 그렇게 높고 그렇게 고귀한데 당신의 생명을 내놔서 남을 섬기려 왔고 또한 대속물로 자기 생명마저 내놓으러 왔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지금 이러한 실질적인 그 삶을 기독교가 잃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개화기에는 전부 다가 세상을 주도하던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그들이 모든 그 정신적인 지주가 기독교였어요. 우리나라. 근데 지금은 뭐 기독교가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믿는 자가 바뀐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자체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 아닌가.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뭐랍니까?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 천국이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속에 많은 것들이 부분적으로 해당이 돼요. 우리는 시기했고 분열했고 분냈고 방탕하고 또한 이런 이 더러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부분에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부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신부단장. 신부의 그 캐릭터가 뭡니까? 하얀 그 드레스지요. 우리 삶의 세마포가 거룩한 삶이 이 세마포가 신부단장이에요. 이게 영적 신부단장.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은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준비됐는데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수가 된 것을 자녀가 되게 만들고 풍성한 그 이 땅에 그 바라크의 축복을 허락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죄성을 버리지 않고 신부단장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 무엇보다도 믿었다면 주님 안에 들어갔다면 주님을 통해서 그 은혜의 거듭남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그래서 새 마포를 입어라. 그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사람이 되어라.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본다면 매일매일 내가 선택을 하며 방향을 받고 내가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 부자 관원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부자이고 관원이었었어요.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었어요. 그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켰느냐 이거지. 그때 당 10계명을 지켰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율례와 법도를 지켰느냐? 예, 지켰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는 상당히 대단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질과 권력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건 아니에요. 수없는 유혹도 있고 수없이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그런 거기에서 하나님 법을 지켰다는 걸.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하나 부족한 게 있구나. 너희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놔주고 나를 따르라. 그는 계산해 봤어요.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거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권력도 버리고 주님을 딴다는 것이 도저히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영생이 있다는 건 막연한 관념이고 돈과 권력은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떠났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래요.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기는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겠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 돈, 명예, 권력을 마음껏 갖고 싶어요. 근데 그걸 가진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는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두 가지가 다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그래요. 안 된다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돈, 명예, 권력을 갖고 세상 사람도 더 무섭게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이다지도 이렇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신앙이 가장 저기 할 것은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을 빨리 만나라고. 하고 영의 실체는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영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실체를 만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죄와 유혹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지금 하나님은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천국을 우리가 이 땅과 죽은 후에 천국을 가야 하는데 이것은 좁은 문이다. 많은 이가 결코 가는 길이 아니다. 등록 교인이 가는 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등록 교인이 천국을 간 것처럼 얘기를 해요. 사기예요. 하고 내가 천국을 갔다면 천국 열쇠 안에 있다면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지금 나타나야 돼요. 나의 그토록 돈, 명예, 권력을 그렇게 사랑하던 내가 어느새 손으로 바람을 잡듯 이런 것들이 헛되고 30배, 60배, 100배 내가 변화된 삶이 나와요. 하고 주님의 생명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오기 시작해요. 귀신을 쫓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헤엄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낫는 신적 생명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한 사람이 달라지면서 그 성령의 열매 인격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종교 활동이 열심히 하고 이 삶에 대해서는 그냥 어느 정도 죄를 짓는 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지금 성경은 이 같은 바울 사도는 딴 말씀에서 에베소서 같은 장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 17절과 24절의 말씀을 갖고 봅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헛단한 것을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을. 그들이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도다. 우리가 이 마음이 굳어지고 심령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은
이 우리 마음이 굳어졌나, 마음이 회개가 됐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생명이 나올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해요.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영이 주는 총명함 속에 들어가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들어가는데 막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무지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려지면서 감각이 굳어지면서 오히려 영적인 것, 생명적인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또한 비방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그럽니다. 너희 육체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바 새 사람이 되어라.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더라네. 길가밭이 뭡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거룩하고 여기서 거듭나서 여기서 떠나야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도덕적, 윤리적 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과학적 이 범주 내에서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3차원의 이 모든 세상에서부터 인정되는 그 방법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보아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돌밭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그냥 불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절로 둥글어서 저쪽으로 날아가고 막 이제는 내가 막 그냥 막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핍박과 유혹이 오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 일제시대에 모든 교회가 일제 그 군부에 무릎을 꿇고 오히려 일본 그 비행기 사는데 돈을 걷어서 냈어요. 근데 오직 주기철 목사만큼만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문을 당하다가 가끔 회유하느냐고 그분을 풀어줘두고 집에 가서 오늘 하루만 자고 오라고 한 3일 그런데 가다가 신사가 저렇게 신사참배를 하는 데가 있으면 당신이 내려와서 절을 안 해도 좋다. 차 안에서만 고개만 까딱 하라. 그렇게 하고 가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집에 가서 따뜻하게 가족들하고 먹고 지내라고. 그 고문하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함부로는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집에 가서 또 가족들을 만나면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서 이분을 이렇게 풀어줘서 집까지 이제 데려다 줬어요. 근데 집에 와서 이분이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 있고 아내는 병들고 애들은 애들은 어린 애들은 있는데 그들을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할 모든 요건이 안 되고 이분이 그 아들이 간증을 하는데 이 마루 기둥에 나와가지고 막 한없이 울어댔대요.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어머니 자식 처가 따뜻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쓴 일사각오라는 게 있어요. 내가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절하지 않고 이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죽겠다고. 그리고 이 소나무도 살았을 때 꺾임을 받아야 푸르다고 하면서 막 하면서 일제의 그 핍박에 그대로 그냥 거기서 순교까지 하는 그 상황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나라도 뺏기고 모든 이들이 전부 다 교회마저도 전부 다 교단도 전부 다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하고 다 인정을 될 때 그만큼은 그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평생에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진짜 믿음 진짜 신앙
이 세상이 여러분을 이 안에서 진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이 신앙으로 들어오면요,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요. 그는 국가에서 그렇게 일어났지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되게 누구겠습니까? 가족 중. 그래서 아니면 나의 사회 속에서는 힘 있는 권력자를 통해서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때 이길 수 있느냐 이거야. 못 이기게 되면 그냥 씨가 뿌리를 말라서 그냥 쓰러져 죽을 거라 이거예요. 또한 재리의 유혹을 얘기하면서 가시덤불 속에서 씨를 얘기합니다. 가시덤불 속의 씨는 뭡니까? 햇살을 받고 조금 나왔는데 다시 더 크려고 하는데 위에서 전부 다 가려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 관계. 이를 뭐랍니까? 재리의 유혹과 염려의 불화살이 수없이 하루에도 몇천 번 몇만 명 날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현실을 벗어나면 내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신앙에 타협을 하게 돼요. 이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지금 한없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닌 걸 성경 바울 사도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구원을 은혜로 받은 거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그냥 네 노력 의지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다시 이뤄 나가라고 해요. 이뤄 나가라고. 성경은 분명한 걸 여러분이나 저에게 요구하는 건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11조 내고 내가 종교생활을 한 게 아니라 열매를 내놓으라 이거야. 열매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 이 땅의 구원 사역, 이 땅의 천국 사역, 지금 이 땅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망하는 사역, 이 열매를 내놓으라 이거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께서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11조 했는데요, 아니야, 열매를 내놓으라 이거야. 그건 바리새인 서기관도 그렇게 했어. 열매를 내놓으라 이거야. 내가 지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지금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 안에 왔다면 성경은 옥토에서는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야. 가치관의 변화, 행복의 변화, 로망의 변화, 아니면 영적인 변화. 이 변화가 없이 그냥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행위만 갖고 천국을 간다? 아니에요. 자기가 한없이 나를 복종시키. 바울 사도는 그래요. 나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나는 절제하는 삶을 반드시 살았다. 나는 많은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오히려 더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나는 나를 쳐서 매일 나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 이게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일반이나 신앙이나 분간이 잘 안 가요. 아니에요. 180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대로 하나님 생명 안에 있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지금 호적부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같이 움직이는 하지만 그에게는 늘 영적으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지금 늘 그를 만나는 자마다 소생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자로 쓰임을 받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 적당한 종교생활로 신앙생활하는 건 무진장 편하고 쉬워요. 선한 싸움을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이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고 친구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 15장 19절은 그래요. 네가 세상과 벗이라면 세상은 너를 사랑할 터 내가 세상에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나를 세상에서 미워하듯이 세상은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핍박을 받고 있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있느냐 이거야. 주님께서는 그 12제자, 그 훌륭한 12제자, 죽은 자를 살리는 제자들을 쭉 놓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때에 보내는 것 같다.
이 세상에 네가 죽은 자를 살리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이 치유하는 이 능력이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환호할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이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를 잡아다 이단이라고 하고 해당해서 매질할 거라 이거야. 정독과 임금은 나라 국가의 권력은 너를 감옥에다 가두는 일을 할 거라 이거야. 너를 그토록 사랑하고 이해하고 충분히 너의 그 저기를 아는 사람, 알 것 같은 그 사람, 네 부모, 형제, 자식도 너를 죽는 뒤로 내보낼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나의 정체성이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여기에 버타고 산다면 하나님은 세상과 원수라고 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세상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없고 이것은 세상에서 나온 거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냄을 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납니다. 사람이 내 위에 새가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새가 여기다 집을 지켜서는 안 된다 이거야. 내가 가끔 이렇게 무슨 사건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화가 날 수, 잘못되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데 이 화를 놓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혈기를 내고 하면 여기다 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나를 잡을 수 있게끔. 주님은 뭐랍니까? 한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 또한 그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마귀의 바로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할수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옛날에는 이 선교사님들이 나갈 때는 하나의 기술을 갖고 나갔습니다. 왜? 나가서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천막 지는 기술이 있었어. 그래서 바울은 충분히 선교비를 보내라고 수없이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 손으로 저녁에 천막을 져가지고 그 동행 일행들을 움직이는 비용까지 됐다고 해요. 저도 제가 이 17, 18년을 저도 제가 지금 오전에 잠깐씩 일을 봐가며 하나님 일을 했어요. 그리고 왜 남에게 하나도 교회 일원한 장례가 도움이 됐지 일원한 장례가 내가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가 잠깐씩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해나갔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내가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분들이 조금만 교통비만 줘도 그들은 이렇게 행복하면서 일할 수가 있었죠. 지도자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일하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느냐 이거야. 자기 희생을 위해서 사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희생을 위해서 살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은 나오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유익을, 자기 희생은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와. 둘 다 반쪽짜리예요. 온전하다면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삶과 자기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오게 됐어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게 전도가 우리가 막 수없이 이 일반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도 생명 없이 일반 전도에서 교인들 수천 명 수만 명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제자 삼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첫째, 네가 제자가 됐느냐 이거야. 네가 제자가 됐느냐. 이번에 180명의 영성학교를 전번주에 했어요. 여러분이 알아보면 알겠지만 180명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만나갖고 못 만난 사람은 만나고 거의가 하나님을 못 느낀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막 암 환자도 그냥 그토록 마지막 서울대 와서 막 이렇게 치유함에, 영성학교 때도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그토록 암 환자의 그 특유의 아픔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 게 수없이. 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5박 6일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 특강 같은 걸 2박 3일을 해봐도 2박 3일만도 준비 기도만 하고 오면 수많은 사람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요. 옛날 부흥회가 몇 회 했습니까? 3박 4일 되게 부흥회를 했죠. 이 정도만이면 충분히 만나요. 근데 지금 저기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저기가 찾기가 어렵고 그냥 종교적인 활동만 지금 가득한 시대에 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를 지키려면 나와 한없는 투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투쟁을 어느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계신 주님, 내 죽음이 관념이 아니라 실체고 심판이 실체인 걸 아는 사람은 절대 마음대로 안 살아요. 근데 이게 죽음과 심판이 관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귀 불화살이 수없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여러분이 기도를 뚫어지고 기도 생활 안 하잖아요. 이게 날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생명 있게 올라오는 걸 다 막아버리는 거야. 기도를. 그래가지고 신앙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관념으로 느끼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뭡니까? 이 말씀을 내가 지키들 못해요. 이기들 못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 하나가, 십자가라는 단어 하나가 이것을 지키는 게 쉽다고요?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4가지를 이렇게 영성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칙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그것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수없이 마귀가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이러한 영성 수칙을 지키게 되면 그 마귀가 와서 흔들들 못해요. 첫째 뭐죠?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기도원은 전부 다가 금식 기도원이었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했어요. 다니엘 금식이고 지금 웬만하면 전부 다 금식. 근데 이 금식을 잊어버렸어요. 저는 13년 동안 오전 금식을 하고 평소에 교회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을 했어요. 21일 금식을 많이 했어요. 금식하는 사람은 절대, 금식으로 하나님에게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이요. 그는 절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살들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얘기를 수없이 기도는 한대. 수없이 기도는 열심히 한대. 근데 지 마음껏 살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끌고 가요. 이게 뭐죠? 그 기도를 주님이 받겠느냐 이거야. 기도는 그냥 모든 기도가 절대 그냥 올라가들 안 해요. 로마서 8장 26절 17절 말합니까? 천사가 금양로를 갖고 올라가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만 올라가요. 육신적인 기도, 욕망의 기도는 하나도 올라가들 안 해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내가 뭐냐 이거야.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통변을 하는 사람은 알게 되지만 여러분이 방언을 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줘요. 이게 방언은 2가지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첫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막 바라봐야 돼요. 입으로 방언을 해야 돼요. 근데 마음으로는 엉뚱한 거 생각하고 입으로만 하면 이 효과가 없어요. 방언은 사이클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라디오의 사이클을 맞추듯이 주님의 사이클을 맞췄을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주님의 생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헛된 이 일반적인 저기 안에서 종교에 머물고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내가 보낸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지금 이 시대에 신앙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20년 전에 부흥회 때는 기도원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영상학교 때 89세 잡순 분까지 오셨어요. 뭐 70세 넘은 분들이 막 30몇 명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20년 전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이걸 다 잃어버리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연세 드신 분이 뭐 와서 능력 받아서 일하려고 했겠습니까?
죽기 전에 내가 살아계신 주님이 이 영적인 이 회복을 하고 싶어서.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절대 지금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성경은 제자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적당한 성도 되라는 게 없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 삼아라. 제자가 됐느냐 이거야. 제자라는 건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야. 전단지 나눠주고 섬김전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막 이렇게 하고 막 권능 사역을 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나는 이 사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사역을 다 잃어버렸어. 제자들이라는. 하고 종교인으로서 수없이, 그러니까 뭐죠?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를 기독교가 이기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잠식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날로 갈수록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에 50만씩 교인이 떠난다고 1년에. 근데 그 무슬림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어. 걔들이 전도 안 해도 늘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생산을 잘해서 늘어. 하나님의 법칙에 이 태를 막지 말라는 것을 그들은 지켜가지고 생산을 해가지고 그냥 막 자동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그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기독교는 지금 쇠퇴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젊으신 분들 결혼하면 마음껏 힘껏 나세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안에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기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게 전부 다 하늘로서 오는 온전한 축복을 다 막는 거리 되는 거죠. 너희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스러운 소용되는 선한 말을 들어 듣는 자에게 은혜롭게 하라. 야고보서 3장은 그래요. 입에 자갈을 물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말이 있고 하지 말 말이 있죠. 그래서 차라리 덕스러운 말을 못할 바에는 제가 했잖아요. 금식하라, 금언하라. 말을 하지 말고 늘 세상 말 하지 말고 아주 덕스러운 은혜의 성경의 말씀만 하지 않으려면 그냥 말을 하지 말고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에 수없는 마귀가 들어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차단해요.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이 영성이 지켜지기 시작해요. 또한 뭡니까? 행동이 이 범죄를 닫고 성경에 뭡니까? 손을 찍어라, 다리를 찍어라, 행하는 발을 찍어라. 이게 뭡니까? 행함. 이 손에. 그래서 우리가 절침이 이 행동은 어디서 납니까?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마음에서 결정합니다. 의지를 갖고 행동합니다. 이건 철저히 들어오는 데서부터 다 막아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끌려다니면 뭐가 됩니까? 육신이 연약하여서 막 끌려다니면 마귀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하루에 수십 번씩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될 것인지 매일 지금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매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뭐라? 너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직분의 목사나 전도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게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느냐 이거야. 매일 나를 죽여가며 매일 욕망을 죽여가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종교 활동만 하고 봉사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거고, 아니에요. 늘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회개가 한순간에 한 번 회개하면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는 건지 아니에요. 매일 에브리베트예요.
바울 사도는 나를 날마다 죽였노라가 이게 날마다 회개했노라요. 날마다. 바울 사도가 날마다 나를 죽일 정도면 우리는 시간에 나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의로운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말씀도 성령도 너무 모르는 시대 같아요. 편하면 좋지요. 다 구원 받은 것처럼 엄지척을하며 대단하다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죽는 순간에 그 결정은 주님께서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45절에 12장 48절인가 뭐랍니까? 내가 한 말이 그날에 심판하리라. 제가 한 이 말씀이 무겁고 무거워도 이 말씀이 심판대에서 심판의 기준이 돼요. 내가 그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한 말씀을 갖고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요 네가 선지자 노릇했고 네가 권능을 행했고 네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아버지 뜻대로 산다만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지금 어떤 사람 종교활동 주여 주여 권능을 진짜 권능을 행했어도 모른다는 거야. 선지자 진짜 계시를 제대로 받아서도 모른다는 거야. 어떤 사람 아버지 뜻대로 살았느냐 이거야.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은 날마다 점검을 해. 내가 지금 아버지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아버지 뜻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합니다. 신부 단장하라고 합니다. 너를 죽이라고 합니다. 능력 받으라고 합니다. 귀신을 주고 병을 고쳐라. 이게 다 아버지 뜻이에요 이게. 근데 막 그냥 내 기분대로 내 코드대로 막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실체의 세계 하나도 감지가 안 되고 들어가들 못하는 거야. 어느새 저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무서운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 32절 너희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함을 받되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너가 나를 거역해도 용서함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이 없느니라. 수많은 사람이 성령 해방죄를 걸어요. 그런데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이 없대. 얼마나 무서운 일. 이게 성령에 대해서는 평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이상을 아는 사람이 그 이하의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을 그 이상의 능력이 나오면 저 능력은 좀 부족하다. 저 능력은 좀 고치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저 능력은 색깔이 다르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는 성령의 권능이 능력이 하나도 안 나오면 에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핥히기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핥히겠느냐 귀신이 핥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마치 지금 이 시대는 그냥 세상 속에서 종교 하나를 그냥 가진 것 같아요. 마치 학교 다닐 때 수많은 과목 중에 부경수와 수많은 과목 중에 그냥 한 과목을 가진 것이 예수님을 믿는 천만에 만만에 나를 죽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매일 선한 씨름을 하지 않으면 이 좁은 문에 들어가들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뭐죠? 수없는 착각신앙에 사는 거예요. 수없는 착각신앙. 성경은 무서울 정도로 맞아요.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데 나는 주님의 양인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이단일이야. 그래서 감동이 왔다면 또 괜찮대. 이게 뭐 말이 막걸리인지 모르겠어. 아니 내 양은 주님이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데 어느 정도 듣는다? 두 가지만 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한 모든 말을 가리키고 생각나게 깨닫게 한대요.
요한일서 2장 20절 선생이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을 내가 직접 그를 가르친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근데 음성 들었다고 이단이요? 모든 걸 다 가르친다는데 과외 선생이 필요가 없이 그분이 직접 이것이 해당되는 사람은 지금도 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안 된다고 성경이 틀린 게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갖고 씨름해야 돼요. 이게 왜 나에게 안 되고 있는가? 될 때까지.